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삶이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삶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제 제 셋째 딸 그 학교 수업을 동영상으로 하는데 그 동영상 보다가 제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놀라냐 그러니까 빨리 와서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라 그러냐 그랬더니 강의하는 교수님이 검은색 마스크를 딱 썼는데 제 아내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마스크를 쓴 모습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아내도 그것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그리고 저도 보는 순간 깜짝 놀랐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우리 가족방에 올려놨더니 다 다른 아이들도, 군에 가 있는 아들도 그거 보더니 우와 이렇게 똑같을 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모습도 다 다른 것처럼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그래요.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들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어떤 사람은 또 요렇게,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가 주장하고 그가 좋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부분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 획일적인 신앙, 획일적인 방법, 획일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될 수 있고, 내게 은혜가 안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이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TV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노래가 다양한 종류의 노래가 있잖아요. 장르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발라드 이런 걸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락 막 소리치고 머리 흔들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시끄럽게 그거 좋아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야, 왜 조용한 거 그거 듣다가 잠들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노래는 좋아하지만 노래의 장르는 각각 다 다르게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한 거고, 그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서로 우리가 또 이런 면에서 같으면서도 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이 있는데 이 확신도 또 다양하게 이 확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파처럼 나는 이제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죄 져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악한 적들과 사탄들과 싸우는 거,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뭐 사단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든 내 싸울 이유가 없어, 그냥 내버려 둬,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고, 또 죄와 싸워서 이기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 이 말은 뭐겠어요? 죄와 싸우는데 너희의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처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악을 싫어하는구나, 죄를 정말로 싫어하는구나, 죄와는 저렇게 자기가 손해가 나도 저렇게 피 흘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죄와 싸워서 이겨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지,
아니,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입술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뭐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을 행하고 뭐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물론 요즘 매스미디어, 뭐 여러 가지 IT, 과학기술 놀라운 발전을 이뤄서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세상보다도 우리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30년 전에 100년 전에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우리는 그런 것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세상에 놓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물론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신자들의 삶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마치 배가 고픈 맹수가 우리를 노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사단이 얼마나 강한지, 배고픈 사자에 비유해서 얼마나 포악스럽고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맹수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있는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문화시설은 다르고 또 세상의 건물은 달라지고 사람들이 사는 주거는 다 다른 형태로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환경은 어떠냐?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맹수의 모습에 사단을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습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게을르면, 조금만 방심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운동 경기할 때 보면 그 순식간에 공격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죠? 유도도 마찬가지고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기들, 펜싱도 마찬가지고 그 순식간에 내가 틈을 보이는 그 순식간에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넘기고 나를 이기잖아요. 그죠? 실수했다고 그 순간 방심해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그런 순간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만 나타나면 비호같이 나타나가지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경기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21세기 과학과 우주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사단은 그거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무엇과의 전쟁이에요? 악과의 전쟁. 무엇과의 전쟁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단과의 전쟁.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단과 전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편하게 살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긴장하고. 그래서 에베소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어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롯과 롯의 두 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롯과 롯의 두 딸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옛날에는 지금이나 이 죄악된 삶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가?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그가 자라난 환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환경에서.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내 자식을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 환경에 사람들이 지배받으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좋은 친구를 사귀면 그 좋은 친구를 따라서 내 아이도 어떻게 해요? 좋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나쁜 아이하고 어울려 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 나쁜 아이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서 나쁜 길로 빠져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는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언제나 어떻게 해요? 좋은 친구하고 사귀어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롯과 두 딸의 모습, 오늘 본문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만 있으면, 의인 45명만 있으면, 의인 40명만 있으면, 의인 30명만 있으면, 의인 2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래도 좀 봐주실 것이죠. 그렇게 간청했는데도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당하잖아요. 이 소돔 땅에서 죄악된 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던 이 롯,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빨리 피하라, 빨리 저 산으로 피해서 빨리 숨어 있어라,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아서 다 타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됐어요? 아유, 저기 산까지는 힘들고 요 앞에 소알성, 작은 성, 여기까지 가서 피하면 안 될까요? 그래, 네가 원하면 거기 피해라. 그래서 거기서 피해서 이 모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과 불로 심판당하는 것을 면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 소알 이 성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는 것을 바라본 이 롯과 두 딸들, 그렇죠? 아내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소돔 성에서 나오다가 어떻게 해요?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소금기둥,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피하라 그랬는데 이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에 소등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롯과 두 딸이 소알성에서 나와서 이제는 산으로 피하라. 왜? 너무 심판이 있으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는 그 산으로 가서 피하자. 그 산에 가서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 이 특별히 소돔 성에서 롯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정말 세상 말대로 너무나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정말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일꾼들을 거느리면서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모든 거 다 두고 모든 거 다 불타고 도망자의 신생으로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만족에 살았던 이 사람들의 모습들, 소돔성의 백성들이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사실 그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날마다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의인 10명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내가 심판해서 면해주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결국 롯과 롯의 가정을 구원시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의로운 삶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롯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게 하고 우리의 고난을 대신 받게 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은혜가 당연히 생각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또 들어야 돼요. 또 듣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황과 불 속에서 구원받은 롯과 그 가족들,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죄와 허물로 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죠. 롯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 이것으로 사실 이야기가 끝나고 있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 롯과 두 딸은 다른 생각을 하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두 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어떤 남자가 우리한테 장가 들겠나? 우리가 어떻게 시집갈 수 있겠나? 이제 우리는 시집가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은 거의 다 불가능하다. 그럼 방법이 뭘까? 다른 방법 없다. 두 딸들이 서로 생각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소돔성에서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죠? 보통 사람, 일반 사람들, 상식적인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두 딸들이 실행할 것을 서로 의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술 취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하룻밤은 큰딸이, 그 다음 날은 작은 딸이 들어가서 임신을 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는 대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방법으로 악을 실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것을 보면 소돔성이 얼마나 악했는가, 소돔성이 얼마나 죄악된 도시였는가, 이런 것들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롯은 큰딸과 작은딸이 하는 이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롯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두 딸들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런 죄악을 만들어서 성사시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죄의 영향 아래 살았던 이 두 딸들이 결국은 죄를 짓는 일을 실행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악한 환경을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는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죄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생각만 해도 그 죄를 저지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한 환경을 만들지도 말고 악한 환경에 적응하지도 말고 악한 환경에서는 어떻게 빨리 나와야 되는. 그런데 그 악한 환경 속에서 물들어 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그 악한 행동들을 내 삶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왜요? 그런 환경 속에서 스며들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악이 악인지도 모르는 거죠. 오늘 운전하다 뉴스를 들었는데 세상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죽이고 17층인가 16층에서 던졌대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악한 환경에 지배를 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환경을 만들지 말아라.
특별히 부모된 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악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 중요한 거죠. 왜 아이들이 악해질까? 왜 아이들이 바른 길이 아니라 삐뚤은 길로 갈 수 있을까? 교육학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다 부모 책임이다, 그렇게 말한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악한 아이들이 없다. 부모가 악해서 아이들이 악해지는 거다. 교육학의 교과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부모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롯의 가정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가정의 대표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두 딸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생각하고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롯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양육했다고 한다면 감히 이런 상상도 하지 않을 뿐더러 이런 일을 행하지도 않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니까, 부모들이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세상에 빠져들고 세상 속에서 죄악된 그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잘 몰라도 예배 자리에 함께 데려오는 것,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나쁜 환경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데리고 나오는 것. 그런 환경을 아이들이 알든 모르든, 말을 하든 말을 못하든 어렸을 때부터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죠?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태중에는 아이를 부모가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으로 양육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다고 세상 학자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세상 학자들. 그래서 임신했을 땐 좋은 것만 먹고, 그렇잖아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고, 그죠? 왜? 아이한테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태중에 있을 때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태어난 이후에도 다 마찬가지라고. 부모로서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특별히 성도들은 어때요? 믿음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롯의 두 딸들이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를 진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딸이나 아들은 뭐예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다. 모압과 암몬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힌 족속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아랍 사람들 있잖아요. 이 모압과 암몬. 결국 한 사람, 두 사람의 이 죄악된 것이 수천 년이 지나도 그 관계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파장이 큰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매스컴과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있는 이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이런 과학기술과 생활의 편리만 우리에게 줄까?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준비하고 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제 수능 시험이 있었죠. 어떻게든지 수능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 당연한 거죠.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뒷바라지를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수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 생활이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이거 뒷바라지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고 그 실수의 결과가 어떤 아픔으로 다가올지 정말 끔찍한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부모들은 몸과 시간과 물질을 다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영적인 양육을 잘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가 24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죠? 학교 가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직장 가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집을 나가면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우리의 자녀들 24시간 동안 지킬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롯의 가정이 이렇게 자녀 교육에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오늘날까지 그 죄악의 뿌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죄악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어떤 좋은 환경이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좋은 환경,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컴퓨터,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은 요즘 우리에게 정말 유용한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휴대폰 없으면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그죠? 컴퓨터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지난번에 저희 집에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컴퓨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셋째 딸 녀석은 이 온라인 수업 들어야 되고 이것도 밤까지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인터넷이 다 끊어지고 정전이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휴대폰만 없어도 인터넷만 끊어져도 정전만 돼도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으며 좋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의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들을 그렇게 좋게 잘 양육하고 싶은데 내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 부족하니까 난 못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도와줄게. 내게 기도해.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없는 것 내게 있다. 나한테 기도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다 채워줄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는 죄악의 씨를 뿌린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돼요. 롯의 두 딸처럼 죄악을 심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는가? 영적인 전쟁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전쟁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19와 싸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태해지면 안 돼요. 해이해지면 안 돼요. 나는 언제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